13절을 보시면 언니들이 이제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이 언니라는 단어가 파이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유아 꼬맹이들로부터 젊은이 꼬마기 연애들로부터 10살 이하 이렇게 이 아이들을 갖다 이야기할 때 파이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당시 풍습이 랍비한테 데려가서 자기 자식의 축복을 받는 게 아주 뭡니까 일반적인 그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이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이냐? 어린아이까지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축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기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고 후배들이 이제 그때 당시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회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엄마, 그리고 이제 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꼬매 아들이 이제 뭐 아들이더라도 어린아이면 그냥 우선순위가 있냐? 그게 아니고 나이가 20살, 12살은 넘어가야 됩니다. 12살 때부터 이제 성인식을 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몇 살이고 그쪽은 만 12살이니까 만 12살이니까 12년이 꼬박 넘어간 다음에 이제 성년식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예식을 갖추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랍비한테 가지고 축복받는 건 일반적인 사회 문화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걸 갖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10살 이하에 데려온다고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시간 뺏는다고 바빠 죽겠는데 이게 뺏는다고 이제 이렇게 좀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세 번째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하게 누가 데려왔는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 근데 당시에 되게 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랍비한테 축복받는 게 누가 갑니까? 부모가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되게 이쪽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10살도 안 되는 자기 자식을 데려가고 랍비한테 축복받으려고 데려가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삼촌이 간다, 이모가 간다, 이건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를 갖다 하는데, 문제 여기서 이제 헬라어 시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돼 있고, 우리말로 꾸짖었다라고 과거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시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계속 제자들이, 왜 데리고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싫어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 뉘앙스가 안 살아나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노하셔서라고 14절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신 장면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한테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피곤해갖고 자고 있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때도 제자들한테 막 화를 안 내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렇게 심한 화를 안 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아주 격노하셨던 사건, 심하게 화를 내셨던 사건은 어디입니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뭘 보고 화를 내신 겁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갖다 보고 화를 낸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갖다 막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15절에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신뢰를 갖다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구원시켜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조금 가다 의심해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고 상황이 전개가 안 되면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시킬까?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고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뭐 학술적인 또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뭐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우주가 어떻게 되냐 알아야지 구원을 이룰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원자구조 알아야 되고 분자구조 알아야 되고 우주를 알아야 되고 해양생물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돼서 구원이 이룬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신령. 근데 예수님이 이때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 보면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9장 36절하고 3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껴안은 다음에 이 아이를 갖다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장면에서 그걸 갖다 까먹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을 갖다 이렇게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뭡니까? 깨어나 주셨다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랍비들한테 이제 어린아이들 가서 축복을 받으러 가면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수 기도를 해주는 정도였어요. 일반적인 다른 랍비들의 모습은.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깨어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랍비들이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다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깨어나주고 이렇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니까 뭐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껴안아주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처럼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습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갈 때 예전에 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제일 잘 맞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그거 이상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잘 받는 비결이 없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슨 어디 회장입니다. 무슨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안 통해요. 그냥 거기 가서는 제가 죄인이니까 좀 불쌍히 봐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비결이에요. 그때 그대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은 불쌍해 보였고 말 그대로 가정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뭐 어린아이 데려왔냐, 감히 선생한테 이런 애들 데려왔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막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랍비들한테는 약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축복 정도로 마지못해 부모가 데려오면 뭐 해줬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개들하고 놀고 이러는 것은 랍비가 해야 했던 행동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린이가 미래의 기둥이고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어린이는 뭡니까? 미약한 인간이 아직 되지 못한 덜 성숙한 존재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덜 성숙한 존재들을 갖다가 랍비가 데리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뭐가 대비가 되냐면 이 앞부분에서 보면은 10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모습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의 부드러운 모습이 딱 대조를 이룹니다. 또 뭐가 또 대조를 이룹니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못 알아보고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왔냐라고 해서 이렇게 둔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딱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요. 대조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표현법인데 정반대되는 사건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로만 너무 안 드러나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하고 학식은 풍부하지만 예수님이 완악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성인이지만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둔감한 제자들 딱 비교를 하면 이게 확 드러나거든요.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비교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시간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차별이 없다. 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어린아이 되니까 나중에 와. 나중에 언제예요? 나중에 언제 있습니까? 나중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지라도
구원에 관한 시간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마가는 지금 이제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린아이들처럼 지켜야 됩니다. 이 구원의 시간은 세상의 셈법으로는 환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돈을 벌러 가면 돈 더 벌 수도 있어요. 버는 사람도 벌어요. 뭐 시간이 돈이니까. 자기는 시간이 돈이라는 사람은 주일 예배 빠지고 그냥 안 빠지고 가서 돈 버는 게 더 낫죠. 돈만 생각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은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보다 자기 욕망이, 자기가 마음에 끌린 일을 하면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고 뭐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출세하는 공부를 갖다 더 하면은 출세하는데 더 빨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짜로 주질 않아요. 공짜로 주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게 딱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세상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꼭 가져갑니다. 막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놨더니 갑자기 한 50대 넘어가니까 덜컥 병이 나요. 그래가지고 벌어놨던 돈 어떻게 합니까? 싹 이제 가져가 버려요. 열심히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출세하는 공부를 해서 막 몇 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만 정년됐다고 그만둬라 이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이 지닌 셈법입니다. 이걸 갖다 놓고 뭐 그러니까 뭐 세상이 지저분하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래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세상의 셈법이 그렇습니다. 공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짜라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달리 그걸 줬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만큼 뭐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 나라 셈법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까지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가 안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시간이 있는데 그 구원의 시간은 뺏기면 안 돼요. 그럼 구원의 시간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원의 시간을 갖다가 꽉 붙잡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해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시간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면 더 번데. 맞아요. 벌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셈법이지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산을 해야 돼요. 어딘가 가서 누구한테 가서요? 하나님 나라 가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면 그거야 뭐 의미가 없죠. 그냥 세상 셈법 살아가든지 내가 원하는 공부, 내 욕망에 끌리는 공부하고 그쪽에 가서 더 살아가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정산을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뭘 돌이켜봐야 됩니까? 성경에 비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제가 꽤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뭐냐? 후손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당대에 다 한다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당대에 다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산 안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후손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산할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삶을 정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후손들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산하실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당대의 모든 걸 다 한다 이게요.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당대의 모든 걸 다 한대요.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뭐 엄마하고 딸이란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서로 사탄이라고 싸우고 난립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라고 해서 어딘지는 몰라요. 이 도시가 어디님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이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뭘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만난 이야기를 갖다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에서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될 만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서 물어봤던 이야기 자체가 또는 궁금해했던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제자들한테 굉장히 각인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웃기는 건 이 사람이 물어본 걸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답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내가 뭘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해요. 그걸 기도를 했더니만 그걸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한테 필요한 걸 딱 줘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꽤 많거든요. 지금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 젊은이가 물어본 것을 대답한 게 아니고 쭉 보면은 이 젊은이한테 지금 필요한 걸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뭘 하게 됩니까? 고민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줬으면 그대로 갔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준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답을 갖다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그걸 갖다 놓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당시 유다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청년이면서 지도자까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안 그러면 유태사회에서 청년이 지도자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청년이고 지도자하고 나름대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꽤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경을 표현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사회는 아무한테나 무릎 안 꿇습니다. 존경을 표했다라는 말이고 또 그때 당시 예수님이 유대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까? 약간 좀 이상한 선생. 그죠? 그런 선생으로 낙인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랍비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그냥 물어보러 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디서 들었든지 간에 좋은 이야기는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데 하나의 뉘앙스가 이제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이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몰랐대요. 근데 무슨 뜻이냐?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유태인 랍비를 뜻하는 랍비나 유태인 선생을 뜻하는 랍비나 또 다른 곳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했던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 안 쓰고 다른 일반적인 선생을 지칭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썼던 단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고 모아서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한 모세 정도 아니면 또 뭐냐 또 어떤 좀 물어볼 만한 선생 이런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하신 선생님이라 했지만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뭐 그 정도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물어보러 온 겁니다. 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 하나님 선한 분이 한 분밖에 없다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보다 좀 못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본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유태인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으로 아니 우리도 아들이고 뭐 하나님 예수님도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벌써 2000년이나 흘러온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다음에 그게 개신교하고 기독교하고 유태교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유태교는 하나님 아들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피조물이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 없어요. 더군다나 유태인들 또는 그때 당시 로마의 사고방식에서는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신하고 신의 아들이라면 신하고 동격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동일한 존재. 그래서 본문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다른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뚝뚝 내려왔던 흐름을 보면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너가 나를 갖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하나님인 것처럼 하냐라고 예수님이 살짝 비꼬아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나를 갖다 제대로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퀴리오스라고 안 부르고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거 너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고 퀴리오스라고 부르지도 않은 것은 너가 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데 제대로 모르면서 거짓 겸양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거절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겸양을 한 게 아니라 거짓 겸양을 하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가 나를 메시아라고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메시아한테 붙일 수 있는 호칭을 나한테 붙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 대목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별개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마가가 이걸 갖다가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가 마가가 기록하면서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한테 똑같이 뭘 물어보는 겁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예수님한테 선한 분이라고 하냐? 아니면 너희들도 이 청년처럼 대충 알아듣고 그냥 예수님 좀 훌륭한 사람일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냐라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대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이런 장면이 여기만 나오느냐?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이 등에 창고가 풀려버리고 문이 열려져가지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울과 신라가 노래를 부르니까 찬송을 하니까 간수가 이제 쫄았습니다. 어떻게 쫄았습니까? 아니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간수는 징벌을 못 받습니까? 사형을 당하게 생겼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이제 쫄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야, 나 큰일 났다. 어떻게 문이 열리더니만 다 도망가버려 지진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때 뭐 어떻게 됩니까? 바울하고 신라가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둘이 안 도망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바울하고 신라한테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사도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든지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퀴리오스는 선생님이나 사도님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단어 따로가 있습니다. 퀴리오스는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황제예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간수가 왜 갑자기 죄인한테 오 주여라고 했냐 이거예요.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에는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인간들이 먹는 술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의 현년을 갖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진이 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신의 현년이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뭘로 생각한 겁니까? 신의 현년으로 생각하고 주여 신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룹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독교인도 전혀 모르는데 왜 갑자기 바울과 신라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룹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룰 거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한 말은 뭐예요? 정답이에요. 바울이 한 말은 정답인데 이 사람이 물어봤던 답은 뭡니까? 우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문 현답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0절. 마태복음 사도행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 30절을 그 흐름을 갖다 보지 않고 그냥 16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것만 가지고 해석하는데 전혀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쭉 흐름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무슨 랍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도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신의 현년이라고 생각해서 주여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의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바울은 정답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 대목이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청년은 이 젊은이는 이 지도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겸손은 해야 되겠으니까 겸손하니까 딱 하나님한테만 들어가는 형용사를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한테 거짓 겸양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걸 알아보고 너 나를 갖다 비행기 태우는구나. 야, 나한테 선하는이라는 말 쓰지 마. 너 나를 갖다 그렇게 네 뭐 어떻게 마음속 보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겠는데 왜 나한테 선한이라는 말을 붙여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젊은이한테 하신 말씀이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계명 딱 하면서 앞부분의 계명은 이해를 안 해요. 10계명 중에서 앞부분 이야기 안 해갖고 뒷부분에 6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명 나와 있잖아. 보자. 살인하지 마라, 가늠질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 5번째 계명을 갖다 맨 마지막 그 계명도 또 10계명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5번째 계명을 제일 마지막에 말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또는 8개, 9번째에 해당되는 계명은 확장해갖고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 이제 유지되는 이런 계명만을 갖다 쭉 말씀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3살 때부터 성인으로 취급을 해서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부모들하고 같이 12살 때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만 12살 채운 다음에 성인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성인으로서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그 나이기 때문에 데려간 거거든요. 우리나라 나이가 만 13살, 뭐 14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 나이가 만으로 거의 국제 나이가 만으로 시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 살을 더 추가하는데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때부터 거의 한 13살 이때부터 12살 때부터 자기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이 말은 그때부터 다 지켰다라는 말이거든요. 12살 때부터 만으로 12살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눈여겨보시고 사람스럽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딱 이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일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가 가진 부족한 게 있다. 그거 지켰으니까 잘했다. 부족한 게 있는데 뭡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갖다 따라와라. 이렇게 됩니다. 2가지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네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눠 살면은 뭘 있다 이게 복이 있다 이게 나름대로.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완전한 복이 아니죠. 완전한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건 뭡니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2개를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이 무상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하면 갑니다. 그럼 아까 앞부분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대로 해서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고 했냐라는 말이 이걸 딱 보니까 얘가 거짓말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했구나.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진짜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젊은이가 생각했다면 따라갔어야 되는데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고민해요. 염려를 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보아라 와라 떠나. 그러니까 22절에 그 말씀 때문에 울상이 돼갖고 근심하며 어떻게 됩니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그걸 갖다 따랐다면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셔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것에 다 포커스를 삼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포커스가 되는 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2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와서 나를 따라라가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주는 것이 팔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반대로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다. 이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왜 이게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왜 이게 나눠주냐? 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벼워서 예수님 따라가기 쉽습니다. 내게 없으니까. 그죠? 자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왜 그렇게 됩니까?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왜 이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갖다가 넘어서서 하나님 윗자리에 가져가지고 사람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조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했는데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앞에 있는 1계명부터 5계명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았는데 하나님 외에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까? 왜?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분명히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뭔 대답을 해줬습니까? 대답해 주신 건 맞아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해라라고 대답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뭐가 됐습니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뭘 주시러 오신 분입니까? 평안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게 평화가 되고 안정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게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 있어요. 아, 뭐 누구라고 이야기할 게, 뭐 누굽니까? 이 사람이 있어요. 싫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나 저거 하고 싶은데요? 나 맨날 뭐 지금까지 뭐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저거라도 한번 해보고 가야지. 아, 근데 태어나고 저거 한번 못 해봅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아까도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못 보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했다. 세상을 보면 선이 악을 이기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악이 선을 이겨요. 악이. 그래서 권력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선이 악을 이기는 사례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을 보면 아, 선이 악을 이겼구나 라고 자신감이 생겨요. 안 지쳐요. 아, 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거를 겪어봤구나 라고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쪼쪼로 보면 뭐 선이 악을 이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악한테 당하고 얻어맞고 뭐 터지고 뭐 억울하게 죽고 아씨 나 권력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습니다. 이 젊은이가 못 봤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평화가 올 것인지를 안 보이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돈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돈이니까 뭐가 돼버리니까 우상이 돼버립니다. 뭐 사람에게 돈만이 우상이 되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이때 당시에 뭡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나눠주는 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돈이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이제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항목이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항목이 달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우상을 따라갔을 경우에 뭐가 됩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인은 성공한 다음에 파멸로 가고 의인은 성공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러 갑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끝이 어디냐예요. 끝이 어디로 갑니까? 근심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심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만나서 즐겁긴 즐겁고 재밌긴 재밌고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이단 사이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뭐 희망은 느끼는데 아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알아서 기독교인으로 살게요. 먹고 네가 목사까지 돼야 됩니까? 나 저기 학원 가면 좀 뭐 꽤 이름 날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뭐 젊은이를 갖다가 뭐 보면서 아 얘는 뭐 있지만 사실 이런 입장이 되면은 이걸 넘어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하고 내가 싸워야지 그냥 무슨 뭐 역사의 새벽을 깨운다 하면서 자기 개인의 새벽을 못 깨우면은 똑같습니다. 반대로 자기 개인의 새벽만 막 깨우면서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같은 사람이에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그 여자 그 여자 그 남자 그 남자 똑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의 새벽을 깨운다 하면서 광화문 가서 하면서 새벽 기도 한 번 하라고 예배에 맨날 빠지는 그거 마찬가지고요. 맨날 자기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한번 주여주여 하면서 저쪽 아니 뭐 누가 불물 친다 상관없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를 갖다가 성경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우상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기쁘지 않고 두려웠고 자꾸 뭐가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회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 다음에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회개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돈이라는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나쁜 거 아닙니다. 원래 돈은 좋은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되면 좋아요. 근데 돈이 왜 문제가 됩니까? 꼭 하나님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물질이 나쁩니까? 물질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걸 잘못 쓰니까 나쁘게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하고 그 안에 삽비라예요. 성령님 속여갖고 돈을 갖다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둘 다 이제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은 내가 벌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합니다만 내가 벌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 내가 번 돈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돈이 우상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버는데 내 돈 내가 쓰는데 뭐냐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고 물질을 쓰는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물질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얻은 재화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위에 쓰여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지 내가 돈에, 물질에 노예가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가지고 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뭘 했으니까 뭘 생색을 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돈뿐만 아니라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명예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명예 안에는 누구의 몫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내가 자랑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몫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드러내면 뭐가 됩니까?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뭡니까? 어린이와 부자 젊은이에요. 어린이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축복도 받고, 부자 젊은이는 예수님을 만난 게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면 교회를 만난 사건이, 교회 가서 같은 예배 공동체 사람과 어울리게 된 게 기쁨에 대하지, 야,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고민거리가 돼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욕심을 더 우선했든지,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 제안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 같이 돼야지 부자 젊은이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